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흥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씀의 뿌리 첫 번째 단락을 읽을게요. 흥미로운 글을 읽었는데 퀴즈를 낼 테니 괄호 안을 채워보십시오. 그 다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연도를 쓰세요. 네, 처음에 한 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와 같은 정치의 위기와 공포시대 그리고 지식인의 불안 시대에 있어서 이 땅의 지식인을 더 한층 불안케 만든 것은 그들의 취직난과 실업에서 오는 생활의 위협이었다. 대학을 나왔으나 취업을 할 곳이 없다. 그리하여 몇 년 이후 지식인의 실업 홍수시대가 온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특질의 일표현으로서 상품은 과잉한데 그것이 판매 수요될 시장이 없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 몇 년도일까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있죠. 일표현 이런 건 잘 안 쓰니까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몇 년도가 이게 이게 번역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책에서 나온 건데요. 몇 년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땅에서 연을 전후하면서 대학 졸업생이 대량적으로 나올 때 그들의 취업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 지식인의 취업난, 생활난은 그때 우리나라 지식인이 직면한 일대 위기의 현상이며 직접 그 불안서조가 증장된 주요한 기본적 현실 토대가 되었다. 지식인은 붓을 들면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호소하였다. 네, 이게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붓을 들면 이런 거 하나죠. 요즘은 키보드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글은 아니지만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몇 년도일까 한번 맞춰보시죠. 그 다음에 읽을 차례가 자연이니까 답 컨닝하지 말고 봤지? 답. 안 봤어? 몇 년도라고 짐작을 하니? 1990년도라고 짐작합니다. 1990년도? 좀 아이는 한번 몇 년도 같은데. 답을 봐버렸어. 답 중심 사고를. 어휴, 고3이야. 몇 년도일까요? 맨 뒤에 답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년도 정도 됐을지. 98년. IMF 때. 네. 일표현 뭐 불안사조 이런 말 있는 거 보니까 그보다는 훨씬 전. 1950년대, 50년대, 60년대. 대학 졸업생이 대량적으로 나올 때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마음속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답을 볼까요? 궁금하니까 맨 우리 말씀풀이 맨 뒤에 있습니다. 답. 1931년이에요. 이 글은 이병기 백철 국문학 전사 1970년에 나온 388쪽에 389쪽에 제가 이거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다가 1970년에 나온 좀 오래된 거예요. 제가 이거 대학원 때 보던 거니까 2000년 초반인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에 이화여자대학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 책이 있어요. 국문학 전사가. 그래서 1970년대니까 오래된 거잖아요. 193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90년 전 얘기예요. 6세기 전. 그런데 지식인이 붓을 들면이 메타포가 아니었구나. 메타포가 아니었어. 메타포가 아니라 진짜 붓을 들면 거예요. 지금부터 90년 전이에요. 우리 아버지 나이가 1930년생이니까 90년 전이에요. 90년 전 얘기인데 뭐 붓을 들었다, 뭐 일표현 이런 얘기가 없으면 이게 10년 전 얘기라 그래도 누가 맞아, 맞는 얘기야 이렇게 했겠죠 다? 그런데 이게 90년 전 얘기라는 거 뭘 뜻하는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자연이 읽을 차례지. 답은 그림엔 뒤에 있다. 이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새 대학생들에게도 내는 퀴즈인데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한쪽은 그리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31년 전후로 무슨 대학이 그렇게 많고 실업이 대단했느냐는 것이지요. 오늘날과 비하면 그때 대학이 많아서 취업이 어려웠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부류의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었어요. 전자의 반응은 그때는 그랬을 리 없고 지금이 훨씬 어렵다는 주장이고, 후자의 반응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1931년. 이거 학생들한테 제가 퀴즈를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쪽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말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930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마 대학에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한 세대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일제시대 6.25, 이북에 살거나 이남에 살거나 다 권위주의 독재 치하에 살았으니까 말이죠. 네, 계속 읽어봅시다. 네. 정말 지금이 그때보다 어려워졌을까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까요? 시대가 어렵다, 지금은 위기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최근 말로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는 걱정. 절박한 외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이 위기다라는 말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늘 반복되는 말은 아닌가요? 대한민국 성립 이후로 혹시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네, 그 다음 읽어주시면 됩니다. 11절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라고 썼는데,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각종 언론 매체에 나온 대로 답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잘 알지요.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경제는 어려움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문화적으로 폐폐 분위기가 넘쳐납니다. 젊은이들은 시리에 빠졌고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도 OECD 최고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최악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취업률도 최고 수준입니다. 늙어서도 쉬지 못합니다. 예,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삽니다. 네, 바울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신문 매체를 가지고 재구성하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산다고 아마 대답할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시죠. 객관적인 사실과 지표를 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위기를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엄청난 위기다 라는 위기의식 속에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키고 키워야 할 신앙과 신앙의 가치들이 위기라는 말 속에 더불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위기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 가치들, 진리와 자유가 지금이 위기다 라는 말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특별한 위기다 라는 의식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뒤로 잠시 미루어두면서 발생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네, 위기의식이 있으면 급하다 그러고, 이게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 그러면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고, 간직해야 할 것 간직하지 않고, 우리 서로 존중해야 될 것 존중하지 않고, 위기니까 무시하고 넘어서고 짓밟고 해치고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이 가져오는 정말 위기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아파하는 세월호 사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해양업과 운수업과 관광업이 위기다. 그러니까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협파해야 한다. 라는 위기의식이 일본에서 폐기 처분 직전에 배를 들여와 불법 개조를 하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과도하게 실어 날랐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지금은 위기니까 정규직을 못 쓰고 심지어 선장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겠지요. 경영 위기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위기, 긴박이라는 의식과 행태가 정작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을 못 지킨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위기라며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위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 위기가 일상이 되고 평안과 화평이 특별하게
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일은 다시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으로 이끌리는 우리 교리민이가 읽을 때는 늘 어려운 외국인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걸리는지 모르겠어. 야, 그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잠에서 깨어날 때는 어렵지 않은 은유입니다. 그것은 멍매한 상태, 분별력 없는 상태, 무지한 상태,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신문 매체를 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위기의 때죠. 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림이 읽은 대로 잠에서 깨어날 때는 뭐냐? 몽매한 상태죠. 분별력이 없고 무지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깰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에서 깰 때다. 그 다음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묻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바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이 깨달아 지켜야 하는 시대 인식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에 가까워진 때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말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섬기고 하나님의 자연물과 더불어 노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될 그 구원에 맞게 사는 것이지요. 네, 첫 번째 바울이 말한 건 지금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이상적인 삶이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누가 위기를 얘기해도 누가 정말로 큰일이다 라고 외쳐도 우리는 날로 구원에 맞게 구원의 가치인 진리와 평화와 평등과 섬김과 나눔 곧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려 애써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지금은 위기의 때라기보다는 구원으로 더 가까이 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지금은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그러니 구원에 맞게 살아야 할 때가 점점점 더 가까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분별 없이 시대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다시 시대와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치에 맞게 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빼앗지 마십시오. 지금은 구원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때입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오늘 곧 지금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만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지금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더 가까워진 때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시대의 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구원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선언대로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분별하라.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잠에서 깰 때고 또 낮에처럼 행동할 때고 구원에 더 가까워진 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곧 진리와 자유와 평등과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우리 삶의 가치로 삼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때다. 날로 날로 그때가 더 가까이 온다. 그것이 신앙인이 온갖 위기 담론,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 급박하다라는 외침 속에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가치들을 목도하면서 가져야 할 시대의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지 그림만 잠깐 볼까요? 네. 왜 안 했냐면 본문이 달라서 네. 좀 확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루벤스가 그린 루벤스 맞지? 맞아요, 루벤스.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아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루벤스 시대에는 뭔가 잘 차려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청하여 누구 같아? 교리마. 이분이 바리새파 같아? 바리새파 사람 같아? 딱 그 주인공 느낌이 나? 모르겠어. 다리 드러나서. 근데 왜 이렇게 상이 소박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겸상하겠다는 거예요. 겸상. 우리가 겸상 함부로 안 하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겸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 그 죄인인 한 여자를 찾는 데는 어렵지 않죠. 하나도. 바로 그림의 정가운데 있는 저 여인이고 뭘 갖고 왔냐?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갖고 왔다. 예, 그렇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의 그 향수 산업이 그 품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향수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이 향의 그 깊이가. 그런데 오늘날 향수는 알코올에 녹이죠. 물에 안 녹으니까. 그런데 당시 예전에는 기름에 녹였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이라고 그러는데 향유처럼 이제 소중한 제품은 귀한 그릇에 이제 모아놓기 마련이니까 옥합이라고 하면 저건데 저거를 어떤 거는 이렇게 부어서 쓰기도 하고 어떤 건 깨트려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봉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향유를 딱 담고 밀봉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릇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쓰려면 깨야 돼요. 이게 상당히 고가의 가치고 아마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일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 죄인인 여인인데 바리새파 집에 들어왔단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잘잘못 가리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티끌을 마음속에 두고 참지 않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예수의 등 뒤로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 뒤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했으니까 루벤스가 이거는 다르게 그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셨다. 펑펑 운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원래 마태나 마가는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거는 잔치자리에서 잔치가 흥에 겨워서 절정에 올랐을 때 주인이 귀빈,
그 잔치에 주요한 손님에게 해주는 일종의 세레모니입니다. 아,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하는 걸 음식으로도 보여주고 또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귀한 손님이면 그 훌륭한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아주 향내가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축제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 붙지 못하고 원래 들어올 때 발 씻어주거든요.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면 이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발이 더러워요. 건조한 데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게 많이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올 때 그 집이 좀 사는 집이면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게 해요. 청결하고 또 쾌적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 나는 물 중에 가장 뭐랄까, 이 사람 몸에서 나는 물 중에 가장 애틋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눈물로 예수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고, 자기가 가장 여성의 이제 그 영광인 머리카락이죠. 그 머리카락으로 그 걸레를 수건을 대신하고 자기가 가진 가장 주요한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장면인데요. 굉장히 애절한 거죠. 이게 뭔가 이 여인이 사연이 있죠. 이 여인이 굉장히 사연이 있는 여인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여인이 무슨 일이 있구나. 큰 사연이 있구나. 저 여인에게 저렇게 울 이야기가 있구나. 저렇게 머리카락을 씻고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바치면서 간절히 예수께 뭐 할 얘기가 있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기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지를 알 터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계속 이 여자가 죄인일 뿐이지, 이 여인이 하는 행동과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연민이 없어요. 늘 얘가 죄인이냐 아니냐,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줬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사채업자죠. 둘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사랑을 받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참 그 극적인 장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등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 장면과 달리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파 시몬은 야, 저 여자 누군지 알 텐데 저 사람 예언자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얘기 다 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몸을 이렇게 그 여자한테 돌리는 거죠. 극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여인은 어떤 때를 산 건가요? 자기의 가장 삶의 진실을 가지고 예수께서 평소에는 가까이도 가기도 싫은 바리새파 사람 집에 왔다고 할 때, 구원의 때, 잠에서 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분한테 나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중한 때를 가장 멋지게 살렸죠.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서 그 애를 보고 좋은 때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은 아까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읽은 그 시간에
할 틈을 이렇게 보다가 적절한 틈이 없어서 예배 후에 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면 좀 거대한 잔치 좀 벌여놨으면 좋은데 아주 소박한 후식 타임인가? 과일 나누는 거 보니까 루벤스 아주 여기 개도 있죠. 개는 바로크 시대 개 그린 건 늘 이 현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꼭 있어요. 개가 의자도 참 멋지게 앉고 줌아웃 좀 해주시면 안경 쓰고 있는 거 이거 다 현장감이죠. 그 당시에 안경이 없었으니까 음식들 나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작은 사치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사치와 부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루벤스가 야 그러게 말이야. 닭도 먹을 때 깃털 다 뽑고 먹는데 깃털도 안 뽑았어. 너 좋은 거 발견했다 야. 그런데 이 공작은 깃털이 화려하잖아.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공작 고기를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작을 갖다 놓는 거야. 그 화려한 깃털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작한테 깃털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구별이 안 돼. 칠면조랑 닭이나 오리하고. 그러니까 공작은 또 이 깃털이 있어야 되니까 깃털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빛을 보세요. 저 짙은 코발트빛 있는 한 사람 예수를 뚫어져라고 보잖아요. 뚫어져라고 보면서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알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인이랑 저거. 이런 눈빛을 보내는 거죠. 조금 줌아웃 하시면 줌아웃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저 예수님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좀 줌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오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단순히 그 둘의 이야기만 집중하지만 그 상황이 어땠을지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회화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루벤스가 다채로운 그 장면에 여러 이야기들 해놓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놀래는 거예요. 놀래고 또 의아하고 이게 우리가 이걸 예수라고 생각해서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막 눈물을 발 위에 떨구고 머리카락을 씻고 거기다가 이렇게 붓고 입 맞추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희한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지금 바리새파 시몬의 집에 온 예수님이 온 때 그때를 생각한 거예요. 각각의 표정들 이 가운데 빨간 옷 입은 사람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 사람은 시선이 이 여인한테 가 있죠. 살피는 거예요, 이 여인. 이 여인은 얘는 지금 또 뭔 죄를 하고 있는 거냐? 뭔 죄를 짓고 있는 거 하고 아주 이 안경을 꼈다는 거는 삿사치 살피는 거죠. 이 여인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안경을 끼고 이렇게. 이건 뭐냐? 이건 원신가? 안경을 써 이렇게 하면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예수를 의혹의 눈꼴로 바라보고. 이 사람은 의혹이지만 이 사람 거의 분노를 했죠. 이 사람. 거의 분노한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몸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한다.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내 믿음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루벤스의 그림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루벤스의 그림 잠시 봤습니다.